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너희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너희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누구든지 먼저 첫째로 최초로 이런 뜻이에요. 최초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자, 만일 누구든지 첫째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 않는다면, 이 강한 자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이 이 브엘세바를 뜻한다 그랬죠. 브엘세바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사랑에 속한 악과 거짓들을 가리킨다. 거기서 파생된 지배 안에 있는 것들, 통치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곧 귀신들이었죠. 그것들이 그렇던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과 이것들에 속한 기쁨이나 또 쾌락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이 다 영적으로 보면 귀신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에 속한 것들과 또 이것들에 속한 쾌락이나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롯된 것이 어디서, 그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어디서 비롯되냐 그랬더니 자기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속한 악과 거짓들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완전히 결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박한다. 묶는다는 것이죠. 묶어낸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더 이상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진리로 묶어야 되겠죠. 진리로 묶는다. 진리로 묶는다라는 말이 변방으로 물리쳐야 된다. 변방으로 분리시키고 배척해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다면 그 자리에 대신 뭐가 들어오겠어요? 진리 아닌 자들은. 그렇다면 그 자리에 대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강한 자가 대신 들어오겠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강한 자. 다시 말하면 사랑에 속한, 사랑과 지혜에 속한 것들, 사랑과 지혜에 속한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 들어오겠죠. 결박한다는 말은 강한 자,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것들을 변방으로 물리쳐야 결과적으로 귀신이 통치하는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그 지배 안에 귀신들이 있는 것이니까, 자, 귀신이 통치하는 것에서 그때에서 우리가 비로소 분리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결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자.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말은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이죠. 마음. 교회예요. 우리 마음이 교회예요. 진리 안에 있는 교회. 진리 안에 있는 내 마음. 진리 안에 있는 내 마음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영적인 것들,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선 안에 있게 할 수가 있겠냐. 강탈하냐는 말은 잡아채다, 빼앗다, 이런. 근데 그것들을 선 안에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건들이에요, 물건들. 그릇, 용구, 물건, 이런 것들인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물건들, 다른 말로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이 되게 아무 상관이 없겠죠. 성경에서 교회가 성소라 그랬죠. 성소, 주님의 성막.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 그렇죠. 성막은 가장 높은 뜻에서, 성소, 성막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하죠.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표징한다. 자, 신령 인성이 뭐냐 그랬더니 그 가운데 지성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었고, 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지성소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표징한다. 주님 안에 있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표징한다. 성소는 주님 안에 있는 또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다. 뜰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속뜻에서 볼 때는 지성소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징한다. 그렇죠?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한다라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고, 신령 영적인 것들은 속도에서 보면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령 자연적인 것들은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자연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죠.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 왜냐하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신령 인성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신령 인성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로 선에 속한 것들, 또는 진리에 속한 것들, 또는 그것들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가르쳐서 여기서 세간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된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것들을 어떻게 빼앗겠느냐는 거, 빼앗아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말은 그것을,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떻게 선 안에 있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결박한 후야 그때야 그 집안을 강탈하리라. 그 마음 안에는 모든 것들을 선하게, 선 안에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선 안에 있게 한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에 속한 지혜로부터, 또는 인애에 속한 총명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또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 안에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다시 설명드리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선 안에 있게 한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선 안에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인애에 속한 총명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또는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하게, 선 안에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3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아니한 자들은, 자,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그 가운데 속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또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 또는 인애와 총명에서 비롯된 진리가 선 안에 있든지 믿음이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당연히 그 반대 있겠죠. 그 반대. 자, 온갖 거짓에서 비롯된 학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온갖 거짓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이 통치하는, 바알세불이 통치하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이 통치하는 악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로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그것들에 속한 진리나 교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모은다는 말은 하나 함께 모으다 이런 뜻인데, 회당이란 말이 모임, 집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교회의 교리를 표시하는 것이죠. 교리를. 근데 그 동사예요. 그 동사.
그러니까 동사 안에 있는 교리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진리나 교리적인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그것들에 속한 진리나 교리적인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한다. 아니한 것들은 그렇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다는 앞에 있는 것들은 내적인 것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다는 거기서 파생된 진리나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또 안에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그렇죠.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해치는 자다. 이 해친다는 말이 영적인 것들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거짓들 안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치명적인 거짓 안에. 왜냐하면 그와 것들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거짓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나와가지고 이 세간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죠. 그쵸? 이것들이 지금 선 안에 있단 말이죠. 사랑과 지혜에서 또는 인애와 총명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단 말이죠. 또 그것에서 비롯된 진리나 교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비롯된 거짓들, 치명적인 그랬던 것으로 영적인 것들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거짓들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치명적인 거짓들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지금 설명돼서 나왔죠. 31절, 32절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영적인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오직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들에서 파생된 귀신들이죠. 이 세상적인 탐욕이나 그것들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있는 그것 자체. 그것이 유전적인 고유 속성이라는 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고유 속성.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에 주님에게서 비롯된 세간이 표징하는 진리 안에 영적인 것들이 만약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운데 것들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거짓들 안에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이 여기서 지금 31절, 32절 설명에서 나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것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이 방법을 통하여, 앞에서 우리가 깨달은 그 방법을 통하여, 너희가 앞에서 깨달은 바, 그 방법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교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르치겠는데 라는 뜻이에요. 레고란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입장에서 보는 교리적인 지각이 있었고, 또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가르침을 주겠는데 이런 뜻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으로 때. 자,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이 가운데 모든 악과 거짓,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졌다.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한 온갖 악과 거짓들을 죄를 했단 말이죠.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을 자기 고유 속성, 다시 말하면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취해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섞음질된 것들. 선이 섞음질된 모독은 사심을 얻되 거기서로부터 분리되어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은 거듭나기 이전에 영접 수용된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고유 속성으로부터 취해서 그 가운데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을 죄 그랬고,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것들로부터는 분리되어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거듭날 때에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고유 속성으로부터 분리 해방돼 가지고 마지막 강한 자가 변방으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강한 자로서 주님께서 대신 들어와 계실 때에 그 들어와 계신 그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과 지혜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 안에 있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한 사람의 거듭남의 과정에서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 같은 상태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 영이라 그랬죠. 영을 모독하는 것은, 자, 진리가 선 안에 있고 선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한 사람이 가진 생명.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들은 진리가 선 안에 있고 선이 진리 안에 한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선이 진리와 결합된 한 몸 안에 있단 말이죠. 따라서 선이 진리고 진리가 선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들은 진리가 선에 활짝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데, 진리가 선 안에 있는데 그 선들이 더럽혀지고 섞음질된다면, 모독된다면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은 걷고 그 가운데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그것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그것들에서 분리되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영을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 빠졌어요. 자,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고,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는 것에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한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결코 거기서 분리될 수가 없다는 말은, 자, 후퇴한다 그런 말인데, 내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 안에 있는 자가 거기서 후퇴해서 자기 사랑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오게 된다면 내 마음 안에는 두 주인이 나타나게 되고, 두 강한 자가 나타나게 되고, 어떨 때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강한 것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을 것이나, 어떨 때는 자기 사랑에 속한 강한 자로부터 진리를 취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힌다니까. 자,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반대에 있는 거짓하는 것들을 취하게 되고,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반대로 주님에게서 말하면 지혜하는 것들을 서로 취한단 말이죠. 따라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선과 악이 분리되는 것은 그 사랑의 일치에서 분리되는 것인데, 만약에 내 마음 안에 두 주인이 있단다면 어떻게 선한 것과 선한 사랑과 악한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차지하고 있단다면 어떻게 거기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서 선과 진리와 거짓들을 분리해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대로 영벌에 떨어지겠죠. 영벌에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만일 누구든지 말로 말하여 인자를 거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말로 말하여
인자를 거역하면. 자, 말로 말하여 인자를 거역한다는 말은 인자가 표징하는 것들을 부정하는 로고스, 말로 말한다. 로고스란 뜻이야. 로고스, 말을 한다.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안에 있다면 사심을 얻을 것이되 그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영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분리돼요. 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 사람의 하자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으로 영화되기 이전에 신령 진리 아닌 것들을 부정한다면 이 부정한다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죄와 모독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정, 거역한다라는 말의 뜻이나 죄와 모독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나 동일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인한다면, 부정한다면, 부정하는 말로라는 말은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다면 또 그것들에 속한 내면적인 지각 안에 있다면 그것들로부터는 분리 해방되어 중생, 곧 영화될 수 있을 것이되, 그쵸? 것이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부정하면, 거역하면, 앞에서는 성령 그랬는데, 여기서는 성령 그랬어요. 하기오스 푸니마.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은 신령선이죠.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신령 선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신령 진리가. 그러니까는 주님의 영은 그 자체로 신령 선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신령 선을 부족한다면,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부정한다면, 그것들이 더럽혀지고 섞음질된다면, 거역한다면, 말로라는 말은 에이폰이어서 진리들이 신령선이 더럽혀지고 섞음질된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 있다 한다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는 아이온이라서 아리온 영존하는 또는 영생하는 거룩한 선이나 영종 또 영생하는 거룩한 성이나 거기에서 파생된 것들 안에 있지 못하고 자 뭐뭐과 그런데 무태란 뜻이에요. 뭐뭐도 아니다 라고 한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안에도 있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 속한 것들 안에도 있지 못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또는 영존하는 거룩한 선 안에 있지 못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목적 안에도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는 세상이란 말은 목적, 의도, 의무, 필요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말이에요. 영존하는 또는 영생하는 거룩한 선 안에 있지 못하고 거기서 파생된 뭐라고요? 파생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다 뭐냐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되다 떠나다 이런 뜻입니다. 떠나지 못해서 결코 영화될 수 없다 또는 중생할 수 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말씀이죠. 자, 33절 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지 않는 나무는 좋지 않는 열매를 맺느니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직역했어요. 자, 헬라어를 제가 바로 직역한 겁니다. 자, 좋은 나무는 성경에서 나무는 다 사람을 표징하는 것이죠. 사람을 표징한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표징하고 또는 선에 속한 지각 또는 지식들, 선에 속한 지각이나 선에 속한 지식들. 그렇죠? 나 한 사람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올리브나무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합니다. 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을 표징한다. 포도나무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을 표징한다. 무화과 나무는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을 표징한다. 다 모두가 다 진리가 또는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들을 다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전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진리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진리가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하는 것이죠. 따라서 나무가 좋은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을 가리킨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선한 사람은 그랬죠. 좋은 열매를 맺고, 자, 좋은 열매를 낸다. 좋은 열매를 낸다. 칼루스, 선한, 아름다운 이런 뜻이에요.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열매예요. 열매. 성경에서 열매는 모두가 다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또는 믿음에 속한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것들은 어디 있는 것들이냐? 결국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교리적인 것들.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이 열매를 맺는 뭐들로부터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또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모두 이 목적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목적 안에. 삶 가운데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목적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된 것을 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마치 믿음의 씨앗이, 열매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땅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져, 믿음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 밭에 떨어져, 열매가 땅에 떨어져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내는 것 같이, 그렇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활착돼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믿음이 싹트고, 믿음이 싹튼 데에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나 총명 지식들이 나오고, 자, 그것들로부터 보다 내적인 합리적인 것들로 진행해가지고 꽃을 피워가지고 그 내적인 합리적인 것들이 오로지 열매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서 그 사람 비로소 찰진 열매를 맺는다. 알찬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건 서로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선을 표징하고 또 선에 속한 지각을 표징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또 지각이나 지식을 가리킨다라는 말도 같이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선한 사람은 그렇죠. 선한 사람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선한 사람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고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자, 나무가 좋지 않다라는 말은 샤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썩은 부패한 나무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뭐뭐 하든지라는 단어가 이 포이에요라는 단어, 포이에요. 만들다, 이루다, 열매를 만들다, 열매를 이루다 이런 뜻이야. 열매를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포이에요. 나무도 좋다 하든지라는 말. 하든지라는 말이 포이에오다. 기억하세요. 포이에오. 만들다, 이루다. 또 어떨 때는 성취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따라서 나무가 좋지 않고라는 말은 썩은 나무는 부패한 나무는 자. 부패했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그렇지 못하고 썩었다는 것이죠. 거짓 안에 빠졌다는 것이죠.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그렇지 못하고 악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않는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진리 안에 있는데 그 진리가 앞에서 언급된 것 같이 모든 죄와 모독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 주님을 거역한 자들이란 말이죠. 신령,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더럽히는 자들. 그들이 여기서 썩은 자들이라면 썩은 자들, 부패한 자들. 자, 거룩한 진리하는 것들이 부패되어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쵸? 악한 열매를 맺느니라.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거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악한 사람들은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가지고 있는 썩어 부패된 악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한 삶 가운데 있느니라. 망고의 진리죠. 망고의 진리. 따라서 그 열매로부터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 열매로부터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지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지 그들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난 주님을 사랑해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삶이 곧 귀신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단다면,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것들이 통치하는 귀신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단다면 그들은 결코 좋은 열매 맺는 자들이 아니죠. 열매가 좋은 열매 맺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 반대로 악한 열매를, 썩은 열매들을 내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때 지금 기독교에 속한 자들 모두는, 뭐 일부는 아닐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는, 극히 일부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다는 모두가 다 썩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자기 사랑에 속한, 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따라서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바알세불을 그들은 섬기면서도, 바알세불을 섬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다고 그들 자신 스스로가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알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결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 안에 나올 때에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거구나. 오직 이 세상적인 탐욕에서 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악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자구나.
내가 설령 진리 안에 있다 해도 내 생명 역시 고기에 밖에 머물러 있지 않구나. 따라서 나는 내가 진리로 영접한 이 모든 것들은 그 고유 속성으로부터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있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신령 선한 있는 주님을 내가 모독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없다 한다면 어떻게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한 삶으로부터 떠나는 것만큼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보다 더 많이 떠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상대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뭐예요? 독사가 에키드나, 독사, 치명적인 거짓 아닌 자들이죠. 치명적인 거짓 아닌 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온갖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영적인 것들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추론으로부터, 그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아, 자식들아. 겟네마, 자식들이란 말이 겟네마, 낳다, 출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낳다, 출산하다. 믿음이나 또는 인애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낳다, 출산한다는 것은 영적인 믿음이나 인애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파괴하는 추론, 치명적인 추론으로부터 비롯된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추론 어디서 나와서요? 추론이 관능적인 관관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추론하는 치명적인 거짓들, 이게 독사란 말이에요. 독사. 그 가운데 있는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아, 너희가 악하니 포네로스, 너희가 악하니 포네로스. 나쁜, 썩은, 부패한, 사프로스라는 단어와 합성하여 나쁜, 악한 이런 단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좋지 않는 이럴 때 사프로스, 썩은, 부패한 이런 단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단어와 사악한, 악한 이 단어와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들이 더럽혔다는 거야. 진리들이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 악행 가운데, 그렇죠? 악한 것들, 진리들이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을 너희가 악하니. 그렇죠? 포네로스, 이 포네로스라는 말이 음행, 음녀, 계시록 보면 나오죠. 음행, 음녀, 포르네이아, 유사하죠 단어가. 포르네이아, 음녀, 그렇죠? 음행, 선이 모독돼. 선이 주님의 자리에 자기 사랑이 계신 자리에, 주님 사랑과 지혜 안에 있을 그 자리에 자기 사랑과 그 사랑에서 말미암는 광기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됐단 말이죠. 그들이 음녀란 말이죠. 음녀. 포르네이아. 그렇죠? 그 단어와 좀 유사하게 여기서는 포네로스란다. 포네로스. 진리들이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선한 말은 아가도스라는 거예요. 아가도스.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말한다라는 말은 랄레오란 말이에요. 랄레오.
외적인 것들,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외적인 진리 안에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진리들이 더럽혀진 너희가 악행 가운데 있는데, 진리들이 더럽혀진 너희가 악행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외적인 진리들 안에 너희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외적 진리가 다음 장에서, 다음 절에서는 로고스라는 말로 교류적인 자연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입으로 말한다라는 말은 외적 진리들, 교리 안에 있는 외적인 것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입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마라는, 헬라어로 스토마라고 하는데, 마음에 속한 것들이 행위에 나오고 생각에 속한 것들이 입으로 나오죠. 그렇죠? 말로 나오죠. 입을 통해서 나오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행위가 나오죠. 자연적인 행위하는 것들이 나오고, 자, 이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교리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 교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관계되는 것들은, 입과 관계되는 것들은 진리 안에 있는 또는 외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과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가 생명으로 여기는, 그가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생명의 성질에 따라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사랑에서 비롯된 교리 안에 있을 것이고, 그 생명이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자기 사랑에서 말미암는 거짓된 교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따라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마음과 생각, 행위인데,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에 속한 생각으로부터 교리적인 것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행위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요 가운데 있다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있다면, 여기서 또한 반드시 광기나 추론, 거짓된 망상들이 나오겠죠. 그쵸? 그 거짓된 추론이나 망상들이 나와서 어떻게 돼요? 삶 가운데서. 삶 가운데 교리적인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악행이나 악한 삶 가운데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악한 삶이 뭐냐? 그랬더니 악한 삶이 뭐예요? 지배욕, 재물욕, 명예욕, 쾌락. 거기서 파생된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복수심, 사기, 거짓말, 심지어는 살인.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교리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교리들이 적용되는 그것들에 속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혀 반대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가 생명으로 여기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에 따라서, 그 사랑의 성질에 따라서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비롯된다. 또는 교리 안에는 외적인 것들이 비롯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5절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 마음에 쌓다라는 말은 데사우로스, 보물상자, 창고, 이런 뜻. 쌓다라는 말은 데사우로스, 보물상자, 창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진리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은, 그쵸, 이게 선한 사람이죠. 그쵸? 진리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이 선한 사람들이에요. 이 자들은 그 마음의 보물 창고 안에 있는 선에서, 그쵸, 그 마음의 보물 창고 안에 있는 선에서 그 내면적인 사랑, 그 생명으로 여기는 그 내면적인 사랑에 속한 선으로부터, 그쵸, 그 내면적인 사랑, 그 생명 안에 있는 사랑이나 생명하는 것들, 사랑이라는 말의 뜻이나
생명이라는 말에 뜻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사랑, 생명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동일한 것이라는 말을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생명이라고, 어떤 사랑이라고,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고 사랑이나 생명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랑이 같은 거다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이해한다 해도 성경의 반은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반은. 사랑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둘이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성경의 반을 거의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마음의 창고를 했단 말이에요. 마음의 창고, 마음의 보물 창고라는 말이에요. 보물 창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 안에 있는 그 선으로부터는 진리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선한 것을 낸다는 말은 선한 것을 내보내다 이런 뜻이야. 선한 것을 내보내고 이런 뜻이야. 내보내다. 선한 것을 거기서부터 쫓아내고 이런 뜻. 선한 것을 내보내고, 내던지고, 먼 곳으로부터 던져내고, 선한 것을 내보내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선한 것을 발출하고 이런 뜻이죠. 내면적인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사랑에 속한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발출해 내고, 당연한 이야기죠. 이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사랑으로부터 지혜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발출해 내고,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악한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은, 진리가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악한 사람들은, 진리가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마음의 보물 창고에서, 그 마음의 보물 창고에서 자기 사랑 안에서, 자기 손에 속한 악한 것으로부터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 악한 게 포네로스란 단어예요. 다 여기서 설명되는 악은 다 포네로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리들이 더럽혀진 악한 것들을 발출해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진리 안에 있는데, 그것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단다면, 진리가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단다면, 그 마음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한 것들로부터 진리가 더럽혀진 악한 것들을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망고의 진리죠. 망고의 진리. 그렇죠? 이 데사로스가 보물상자, 창고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창고. 내 마음의 보물 창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내 마음의 보물 창고라는 말이죠. 동방 박사들이 마리아를 찾아왔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께 경배를 하는데 보물함을 열어, 보물 창고를 열어서 뭘 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어떻게 했어요? 예물로 드리더라. 황금은 뭐였습니까? 마음에서 말미암는 그 마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동방망이죠. 사랑이나 지혜 또는 지식들에서 비롯된 마음 안에 있는 선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마음 안에 있는 선과 진리들. 마음 안에 있는 선과 진리들로부터 교리 안에 있는 황금, 교리 안에 있는 모략, 유향, 교리 안에 있는 모략을 예물로 드리더라. 황금은 교리 안에는 천적인 선들을, 유향은 영적인 선들을, 모략은 자연적인 선들을 예물로 드리더라. 동방박사가 뭐예요? 사랑이 가진 데, 지혜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지혜나 총명 또는 지식 안에 있는 자들. 교회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고대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지혜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마음 안에 간직, 마음 안에 간직돼. 이 같은 것들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거죠. 순진무구한 예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말, 아기께 드렸다는 말은 순진무구한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면 아기가 순진무구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극례적인 순진무구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 순진무구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순진무구한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표징하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죠.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는 보물, 여기서 보물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보물. 너희 보물 창고를, 너희를 위하여 그 보물 창고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 보물 창고가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럴 때 이 보화라는 말도 밭에 감추어진 보물 창고. 그렇죠? 밭이 영적인 교회를 표현한다. 진리 안에 있는 내 마음, 진리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보물 창고, 주님에게서 만남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것들에 대한 지각, 깨달음으로부터 어떻게 돼? 받을 통째로 샀다.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쌓는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는 말이, 진리가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기 사랑에 속한 악으로부터 진리가 더럽혀진 악한 것들을 끊임없이 발출한다,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6절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이나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자, 만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면, 이 뜻이야. 무익한 말을 말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죠. 자,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따라서 거룩한 진리를 표징한다. 자, 거룩한 진리다,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다라는 말은 선이 간직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는 것. 따라서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모든, 무슨 뜻이라면 모든 파스라는 뜻이에요.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말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예요. 앞에서 선한 사람도 이 사람이라는 말이 안드로포스, 악한 사람도 여기서 사람이란 말이 안드로포스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일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무익한 말을 한다면, 무익한 말 안에 있다면, 이 말이란 말이 레마라는 뜻이에요. 사건, 일, 결과 안에 있는 어떤 문제, 결과 안에 있는 어떤 사건들, 일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다른 말로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을 갖다가 네마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는 외적 진리들, 랄레오라는 단어, 랄레오, 말하다라는 말. 근데 무익타라는 말이 아르코스란 단어인데, 아르고이란 말이 일,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유사하게 아르고스라는 단어인데 행동하지 아니한, 활동하지 아니한 이런 뜻이야. 활동하지 아니한, 지체한 이런 뜻이 지체한.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모두 그만큼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그만큼 행위에서 분리되어 있다면, 행위에서 분리된 외적인 진리 안에 있다면 이 뜻이란 말이죠. 자, 거룩한 진리, 사람이 표징하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무슨이란 말이 모두 지체한, 또는 놀고 있는, 활동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외적인 것들, 외적인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단다면,
외적인 자연적 진리 안에 있다면, 지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지체한다. 활동하지 아니한다. 게으르다. 이 말이 그 뜻이에요. 게으른, 놀고 있는, 활동하지 아니한, 지체한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이 말로 설명하면, 예를 들면 내가 100km를 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해가지고 거의 100km를 다 갔어요. 조금 덜 부지런해서 80km를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20km밖에 못 갔단 말이죠. 자, 진리들이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것들 안에 미치지 못한 지체한 상태, 활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 이해되셨나요? 그 말이 여기서 무익하다는 말 뜻이에요. 무익하. 무익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일들 안에 있는, 결과 안에 있는 것들,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모두 그만큼 행위에서 분리된 외적인 진리 안에 있다 한다면, 심판날의 마지막 최후 심판이죠. 마지막 최후 심판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발했더라. 이에 대하여, 이 말에 대하여 도로 받으리라. 이 말에 대하여 도로 받으리라. 이 로고스에 대하여 도로 받으리라. 이 말이란 말이 로고스. 신문이란 단어가 로고스란 단어예요. 로고스. 근데 번역이란 말로 이렇게 신문이란 말로 번역을 했으니까, 조생함 너 왜 이렇게 게을르게 살았어? 왜 활동하지 않았어? 그리고 신문하는 것으로 지금 검찰이 죄인 신문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지금 번역이 됐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말에 대하여 도로 받는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이것들에 일치해서 도로 받을 것이다. 도로 받을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도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앞에 주제에서 우리가 쭉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 말을 공부를 했죠. 그렇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리라. 그 사랑의 성질에 일치해서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무익한 말을 한다는 말은 그만큼 지체되어 있다, 게으르다라는 말의 뜻이니까,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고, 그렇다 한다면 마음 안에 있는 것들 또한 그렇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하면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 안에 있지 못하는 것만큼 반대 안에 있겠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겠죠. 따라서 그 성질에 일치해서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데, 그쵸? 그 애정에 일치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리 배척하게 되리라. 분리 배척하게 되리라. 최후 심판이라는 말은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반대의 것들을 분리 배척하는, 마지막 분리 배척하는 과정을 최후 심판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온 인류는 반드시 최후 심판 한번 겪게 되는데, 태고 쪽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최후 심판 받을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에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들은 결국 최후 심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죠. 받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교회가 멸망한 후에 아까운데 떨어진 인류들은, 그렇죠? 아까운데 떨어지는 모든 인류들은 반드시 사후에 최후 심판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일치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일치해서 아닌 것들을 분리 배척하는 과정, 그것을 가리켜서 최후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에게서 말하면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들에 일치해서 반대에 있는 것들을 모두가 다 분리 배척하고 천계로 올라갈 것이죠. 그렇죠? 천계로 올라가는 구원이 있을 것이나, 반대로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지옥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자기가 진리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영접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또는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분리 배척하고 그 애욕의 성질에 일치한 것들을 취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것이 곧 여기서 최후 심판의 말씀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심판날에 이 교리, 이 말에 대하여 이 교리적인 찬양적인 진리에 대하여 도로 받으리라. 그것들이 일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악이 어디서 나왔을까? 악이 있다라면 악이 비롯된 근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선이 있다라면 선이 비롯된 근원이 있다는 말인데, 그 선이 주님에게서 비롯됐죠.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내 안에 영접 수용된 주님 자신이 선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이 있다라는 말은 선이 비롯된 근원이 있었다는 말의 뜻이고, 그 근원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제가 악한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 어디라는 근원이? 악이 비롯된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악이 비롯된 근원. 악이 어디서 나왔어요? 태국교회는 없었던 악이 어디서 나왔냐는 말이죠. 태국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던 악이 어떻게 해서 악이 나왔느냐. 창세기에서 보니까 선악과 열매를,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 열매, 지식의 나무죠. 선악과를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죠. 자기 자신 스스로의 생각이나 추론, 망상 이런 것들로부터 이건 선한 것이야, 이건 악한 것이야, 이건 진리 안에 있는 것이야, 이건 거짓 안에 있는 것이야 라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에서 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기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서 이건 선한 것이야, 이건 악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선용 안에 있는 주님과 그 모양과 형상이 똑같도록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사람 또한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것 같은 선행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또한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것 같은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선용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은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되었을 때 선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행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도 내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 사랑이나 자기 지혜에서 비롯된 선행 안에 있을 때 그 자체가 곧 악이 됐다는 거예요. 악이 됐다는 거. 지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게 악의 뿌리라니까. 악의 근원이란 말이죠. 악의 근원.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것. 거기로부터 악이 나왔다. 악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된 사람은 선 안에 있었으나 그 후에 태국교회가 멸망된 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자체로 유전 악 가운데 머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악의 뿌리예요. 악의
축복을. 따라서 그 악한 것들에서 떠나는 것만큼만 주님을 향하게 되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자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 안에 있는 그 성질에 일치해서 반대의 것들을 떨쳐내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정반대의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속한 것들을 밀쳐내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여기서 그 말에, 이 말에 대하여 도로 받으리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앞에 설명드렸던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그쵸? 열매가 표지하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그 가운데 실체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것들은 한 사람 안에는 그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행위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이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그 가운데 실체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선사들의 말이 빌려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자면, 잠시 있다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날아가 버리는 바람과 같은 것이라. 이 삶 가운데서 열매가 없다면 주님을 사랑한 자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은 그 자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부르는 사랑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우리가 자연적인 표징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자,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들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그 열매 안에는 그 나무에 속한 모든 본성과 성질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다 한다면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그렇죠? 삶에 속한 열매. 이 삶에 속한 열매가 없다 한다면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을 백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삶 가운데에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한 삶 가운데 있단다면 그들은 결코 주님을 예배한 자가 아니요 바알세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신문을 받으리니 너희 말로 의롭다움을 받고, 이 말이란 말은 로고스란 단어예요. 로고스.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을 것이나 의롭다함을 받고,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단다면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나, 내 말로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악 가운데 있다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다면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요한복음 보면 무덤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날이 들을 때가 있을 것인데, 그렇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같은 말이네, 같은 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